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완벽한 신학 연구라도 주의 섭리를 다루지 못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진리와 유사하지만 진리가 아닌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고통하는 것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려서 거둔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욥이 소유를 모두 빼앗기고 자식들을 잃고 몸까지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의 악행을 묵과하지 않고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신하건대 욥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 놓으라고 하며 욥을 저주받은 자의 형편에 빗대었는데 이제는 욥의 형편을 보고 복이 있다고 하니 무슨 논리입니까? 엘리바스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는 자식들이 구원에서 멀고 추수한 것은 빼앗깁니다. 저주받은 자가 고생하는 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꽃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로 타오르듯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생이 흙에서 나지 않듯이 욥의 재난과 고생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악이 원인입니다. 욥의 형편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저주에 관한 논리를 길게 펼쳐놓고서는 욥을 향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형편을 두고 한편으로는 저주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복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가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형편을 저주라고 말한 후에 또한 복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그는 지금 2가지 논리로 욥의 형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에는 회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고 회복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받는 자는 모두 죄인이고 징계받는 자는 모두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논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논리 밖에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가 전혀 빈틈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신학적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을 시스템 안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찾아내어 징계하는 분이고 징계 후에는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 없고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엘리바스의 신학 논리에서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중요한 것은 공의의 시스템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전능자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온다면 징계는 회복을 가져오기에 징계를 업신여기면 회복도 없습니다. 전능자가 언급되었지만 왜 회복이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도 사랑도 아니고 징계를 인정하고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인정하는 자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시스템입니다.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피할 수 있고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바깥 환경과 화목하고 장막 내부가 평안하며 소유에 잃은 것이 없고 자손은 많아지며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릅니다. 엘리바스는 말을 마치며 욥에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하며 자기의 신학을 삶에 적용하라고 재촉합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보다 신학적인 논리의 시스템을 믿지는 않습니까? 신학을 성경보다 위에 두면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사용하고 모든 연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부학의 전문가라도 영혼을 다루지 못하고 완벽한 신학 연구라도 영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지 못합니다. 진리를 완벽히 연구해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한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은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주님, 감춰진 무한한 주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성경에 드러내신 주의 뜻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에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배우고 기도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